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저분은 참 신령한 분 같아. 신령한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바로 이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바, 내가 믿는 바, 내 안에 정리된 바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곧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웃일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려고 해요. 좁히려고 해요. 신앙은 이타적인 거예요. 신앙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명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은 들어줄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명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명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인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내 이웃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이웃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보면 여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고 끝까지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누가 이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에게 누가 이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 당했어요.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누가 이웃이어야 할까요? 이 제사장이 난 모르는 사람이잖아. 난 지금 바쁘고 혹시 여기 있다가 뭔가 엮여갖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생각들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광경을 보고 그는 멈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 뛰어갔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주 간략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원래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웃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체면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 기만에 속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중심으로 살려고, 너 중심으로 살라고 여러분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이웃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 스토트가 말한 이웃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목사님, 나도 가진 게 없어요. 나도 지금 정신적으로 나도 늘 시달리고 있고요. 내가 삶에 여유가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중에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과 비신앙,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과 붙잡혀 있지 않는 것, 이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기준점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내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화가 나요. 자식을 보면서 어느 때는 아유 저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어머니는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아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이웃을 찾아 섬기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은 가까운 이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부상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먼저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못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돕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지역사회가 쌀 나눔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추수감사절 때는 쌀 나눔이 아니고 선물꾸러미를 나누기로 계획하고 선물꾸러미를 나누는 일을 준비해요. 쌀 나눔보다는 선물꾸러미가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덜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쌀 나누기는 10kg짜리 쌀을 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 한 3만 원 정도쯤이에요. 선물꾸러미는 5만 원 정도쯤 들어요. 저는 종래에는 선물꾸러미를 한 10만 원 정도쯤 만들어서 여러분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뭔가 기부를 한다,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은 또 좀 힘들게 또 저건 왜 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정말 큰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어제 안산시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아침에 수업을 하고 눈도장만 찍고 부지런히 또 강화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성공회에서 하는 결혼식을 처음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오는 결혼식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성례를 말할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칠성례를 말해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거는 성례라고 말해요. 장례식도 성례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중이 다 그 말 끝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뭐 설교를 할 때 꼭 그 얘기.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것을 대하는 자세는 참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참 내게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오다가 그 저녁에 늦게 이제 도착하는데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천 롯데백화점에 순이 면호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냉면이 맛있을 것 같다 그래요. 제 마음에 언제 저기를 한번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뭐 제 아내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 마침 이렇게 인천 쪽으로 돌아오게 돼서 저녁을 먹고 가자고. 어디가 저녁 먹고 갑시다.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하면 또 와서 피곤한데 밥 차리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먹고 들어가자고. 그런데 인천에 왔으니까 냉면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차 타고 글로 갔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이 생각이 나죠. 언제 한번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냉면을 먹는데 정말 가난한 전도사인데요. 가난한 전도사.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절대 빈곤이에요. 냉면 한 그릇 사 먹으러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냉면 한 그릇. 그냥 집에서 주로 저희가 이제 밥 먹을 때 그거 거의 어느 때는 삼시세끼도 똑같은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치 콩나물국이에요. 그게 제일 싸니까. 근데 또 제일 맛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맛있어요. 지금도. 근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냉면 먹으러 갑시다. 저희 냉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정말 냉면 되게 맛있어요. 그게 냉면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냉면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냉면 먹을 때마다 맛있어서 좋았어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저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절대 빈곤 속에서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었던 그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야. 주변에는 그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는 늘 생각이 거기에 가요. 그래서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냉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것은 냉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것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그 선한 일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인 것은 누군가 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말해요. 능동적인 것은 어때요? 내가 찾아야 돼요. 늘 기다리고 있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기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잡는 거예요.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부상당한 사람을 돌볼 때 그는 자신의 자원을 희생하고 시간을 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저도 사랑해요. 누구를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인데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백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실천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중요한 본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사람의 종족, 배경, 상황을 따지지 않고 먼저 이웃이 되어 주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범위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입니다. 종족이나 배경이나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얼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해요. 얼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교회가 규모 있게 이웃사랑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 정도가 목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이 정도일 거야. 이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감당하면 교회가 넉넉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선한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걸 내주면서도 마음이 기뻐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이 되어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웃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실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나는 나의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웃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웃사랑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실천적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울타리를 낮추고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을 교회가 모토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 요즘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지역사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지역사회가 뭘 고민하고 있을까?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곡 초등학교가 이번 겨울방학을 80일간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80일간의 겨울방학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 어떤 고민하냐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길이 없어요.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80일간인데 아니 그게 그 사람 고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맡기는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뭐 출장을 가지 않고 서울로 출근할 때는 퇴근하자마자 그냥 땡 하면 집으로 달려와야 돼요. 아내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대 근무하는 시간을 막 바꿔가면서 그 일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옆에서 함께 돌봐줬으면 참 좋겠다. 어려울 때, 맡길 데 없을 때 그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 어떤 개개인들의 필요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돌보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고 문화예술, 체육,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단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셔서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 자원, 재능을 통해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더 품어낼 수 있을까? 그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매일 우리들끼리 아웅당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일 반복해요. 이미 우리 눈은 우리 이 안에 있지 않고 저 너머를 보고 있어요. 열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함께 감당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까탈스럽지 않아요. 까탈스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뭔가 지적질하고 까탈 이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일 뭔가를 지적질하고 까탈스럽고 예민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교인들 죽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나름 그 고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나갈 때 우리가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 36주년을 앞두고 한 주간 내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들을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3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비전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장학사업, 문화, 예술, 체육, 복지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